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꼭 세임 얻기 바라시고요. 또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 우리 호세아 말씀의 경우에는 그 기원전 755년에서 723년경에 정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들 이 백성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보신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분단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숭배 그리고 물질 중심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상황이었고 죄악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보기에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제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겉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심판과 멸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그 왕조 이후로 이러한 부귀와 영화가 정말 없었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정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풍요로움이 당연한 줄 알아요. 처음에는 안 그렇죠. 처음에는 좀 뭔가 감사한 것 같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부유해지자, 자,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과거 그 애굽의 노예였던 시절에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것도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정말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재산을 쌓는 일에만 모든 힘을 다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로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땅에 정말로 죄악들이 가득했고 더 이상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부유함을 갖고 싶은 욕심에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준다고 하는 이방의 신들, 바알이나 그런 분송아지 우상까지도 그들은 서슴없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어쩌면 많이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가난했거든요. 뭐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것이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아주 이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았고요, 뭐 대학을 나온 사람들 많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글도 모르는 그런 문명률도 굉장히 높았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정말로 입에 풀칠을 하면서 정말로 간신히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고 그 다음에 6.25 그 참변이 있었고 그 이후로 굉장히 가난한 그런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쩌면 우리나라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누굴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외국 사람처럼 뭐 헬로 하이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간밤에 별일 없이 뭐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지 않고 안녕하셨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나라는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있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교회가 딱 세워지면요, 정말 특별히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새벽 기도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누가 그러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힘들게 하나 뭐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도 덜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이 새벽 기도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좋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그 신앙계 순자들은요, 들로, 산으로, 밭으로, 또 일터로 일을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서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목사가 아니라 어로 바꾸죠. 어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독교를 멍멍이 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정말로 이 땅에 정말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생기고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고 과거처럼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렇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묵은 기근 땅을 비경하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며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들에게 막 뿌렸어요.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혀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은요, 오늘 말씀의 성경 말씀의 그 근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야말로 묵은 땅이었습니다. 묵은 땅. 묵어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묵어서 오랜 가뭄에 그 땅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서, 땅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땅이 단단히 굳어지면 갈라지거든요. 쫙쫙 논바닥 갈라지듯 쫙쫙 갈라지는 듯한 너무나도 단단하고 딱딱한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을 그것에 갖다 심으려고 해도요, 그 심령이 너무 단단하니까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싹도 틔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BC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많은 그런 부유함 재산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경고를 다 무시하고 탐욕과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풍요로울 때, 소위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 자신을 더 잘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언제나 물질이 없을 때이든 아니면 물질이 있을 때든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잘 나아갈 때도 내 마음은 늘 기경이 잘 되어져 있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인가?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애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악한 사단들의 모습입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복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사단은요,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복이잖아요. 그런데 은혜인데, 근데 사단은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되어져요.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돈 없이,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거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으니까 그것만 추구하게 되어지고, 또한 건강이 있으니까 교회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예배 드리기보다 이 건강을 가지고 들로 산으로 인조이 하면서 그렇게 사느라 바쁜 사람들도 사실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넘어지는 인생, 망하는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부유해지시고 높아지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그 명예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을 또 살펴본다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그 옆에 있던, 그 가까이 있던 아람이라는 이 나라와 늘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요, 늘 시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늘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는 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강해지면 아람은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어지고, 또 아람이 강해지면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약해지고 그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쪽에 약간 오른쪽이죠. 그쪽에 이제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면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어져요. 강성해진 이 아수르가요, 따뜻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람과 이 아수르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서로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이로 인해 아람은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온통 이 아수르와의 이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처가 석장인 거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점점 몰락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아람의 이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살맛이 난 겁니다. 그동안 전쟁에 집중되었던 그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쏟아만 했고, 모든 것들이 그냥 군사, 물자, 이런 거 다 마련해가지고 전쟁을 늘 치러야 보니까 늘 백성들의 삶은 빈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많은 에너지를요, 이제 자신들의 삶을 가꾸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런 성읍들 많은 땅도요, 다시 아람이 힘이 없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다시 모든 것을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땅이요, 그 솔로몬에 있었던 그 땅과 같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풍요로웠고, 그리고 그들은요, 풍요를 준다고 하는 이방신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 이방신들 덕에 풍요로워졌다, 누리고 있다라고 그런 착각에도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풍요로움은요, 아주 불안한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바다는요, 폭풍 전에 가장 잔잔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들은요, 그들에게 곧 닥칠 큰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잠깐 동안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이었을 뿐 그 행복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아수르가 이제 아람의 나라를 이제 제압하게 되어지고 점령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와의 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는데, 그들은요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헛된 영광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실 그 객관적인 역사였거든요. 그러니 호사야와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요 아주 다급하게 그들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정말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다급한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빨리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버렸던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기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던 헛된 우상 그리고 잡신들 다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생각조차 없었고 그들은 아예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에게 있는 헛된 영광,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부유함, 어떤 군사력, 이것들이 최고인 줄만 알았고 영원한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의 삶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런 물질과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금 정말로 어떤 보디빌더 뺨칠도록 그렇게 건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빨리 그런 헛된 영광에서 벗어나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잘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노력에 비해서 뭔가 성장이 더디게 가는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그 기본기,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처음 기본기부터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잘 다져 나와야 그래야 실력이 더 향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는 내디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게 많은 물질이 생겨도요 그거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헛된 영광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다면, 내게 많은 그런 물질이 있다면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왕의 복을 받으실 거라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헛된 영광 말고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진짜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어느 기관에서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답변이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자, 목사님들은요 한결같은 대답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 물론 있습니다. 목회하기 어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아니면은 맨날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피곤함? 물론 피곤함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많은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회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힘들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신은요 목회자로서 그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정말 열정이 있는 분은, 저 예전에 제가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자기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48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정작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될 그 성도들의 마음이요 정말로 묵은 땅과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목을 쉬어라 하면서 외쳐도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마치 그냥 벽 보고 여러분들이야만 그냥 말씀을 전한다고 해봐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 마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힘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적 탈진을 경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미국의 킴벨 모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목회를 하고 나서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평생 동안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만약에 사꾼 목사여가지고 돈만 밝히는 목사라면요 사실 이런 마음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자기랑 그냥 형식화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따박따박 주는 월급 받아 먹고 있고 뭐 그렇게 그냥 만족하면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뭔가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그런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복받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인생에 정말 복을 많이 주셔서 능력 있게 살기를 사실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물질도 심으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도 심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11조도 심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등등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침이 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요 어떤 분은 그분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설거지 해라고 했다고 봉사자리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시험에 드는 분들도 사실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돈만 밝힌다면서 그렇게 삐지는 분도 사실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설교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한테 걸릴 것 같고 저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걸릴 것 같고 정말로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안 하고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여러분들은 뭘 듣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복 받으라는 게죠. 복. 그림의 복. 자, 그냥 복 받으라고 하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없고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복만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하게 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도리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의 마음 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70 기둥이 되어주시고 전세를 가시면은 사실 목사님들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전하게 되실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당당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할 거야 그런 눈치를 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 무슨 말씀이든 간에 그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잘 기경이 되어지는 옥토와 같아서 그 말씀을 쏙쏙쏙 다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잘 심겨지고 싹이 나고 쑥쑥쑥 잘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묵은 땅, 이 묵은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묵은 땅은 버려진 땅, 굳어진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좋은 땅이었었는데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이제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지고 이제 쓸모없이 된 땅을 우리는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부터 버려진 땅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예 닿지도 않는 땅. 그건요, 우리가 황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무지.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황무지와 묵은 땅은 엄격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묵은 땅은요, 일부러 만들려고 내가 애를 써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도 보지 않고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그냥 내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심령은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요, 밭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 땅에 가시덤불이 막 퍼지고요, 거친 풀이 막 덮이고요, 돌담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묵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게을러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은 묵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없으면요, 짜투리 시간까지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열심히 있어야 되거든요. 잠깐 시간을 낼 때 뭔가 잠깐 숨돌릴 시간에 그냥 멍하니 보내거나 쉬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그 5분도 그 10분도 아까워하면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아마 작은 독서 카드에다가 뭐 수학 공식을 써놓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를 막 써놓고 버스나 아마 길을 오고 가면서 열심히 보셨던 기억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 정기기능사라는 그걸 자격증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저도 겸직 목회 준비하느라고 이제 제 돈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나라에서 다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그때 학원을 다니면서 했었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그 공식만 해도 뭐 100개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수학 그 적분, 미분 적분까지 다시 공부하면서 그걸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때 이제 머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공식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프린터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핸드폰으로 전 다 찍었어요.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 지하철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의 영등포까지 거의 학원이 거기서 거의 갔었는데, 아침에 이제 되게 일찍 출발하죠. 그러면은 그 전철에서 정말 아침에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 전철에서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계속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이 뭔가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런 짜투리 시간도 우리는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 시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쪼개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열심이 있다면 절대 우리의 마음밭은 묵은 땅이 될 수가 없겠죠. 정말로 늘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회개를 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조금 후도 아닙니다. 1시간 후도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께를 찾을 때이고 우리의 밭을, 마음밭을 갈아엎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는요, 태풍이 한 번도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 예전에는 그 태풍이 많이 왔었는데, 저 과거에 제가 기억을 좀 수년 전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들 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여름 휴가 때인데 그 태풍이 부는 날에 저는 전라남도 강진 고향에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자, 본래 이제 그때 보도가 뭐냐, 이 태풍이 이제 서해 바다 쪽에서 중국 쪽에 치우쳐서 태풍이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예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태풍이 그리로 간다니까 저는 태풍이 오는 날 태풍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이제 차를 끌고 이제 저희 집 차가 당시에 아토스였어요. 아토스. 지금 뭐 그 레이랑 비슷한 모양의 좀 경차인데 조금 이렇게 차고가 높은 그래서 좀 그래 안에 공간은 좀 있어 보이는 정말 그런 차 타고 옆에는 집사람이 타고 뒤에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전라도 강진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차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차가 높다 보니까 작은 바람에도 차가 좀 흔들려요. 옆에 버스가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휘청. 그리고 옆에서 누가 딱 추월해 가잖아요. 그럼 차가 한번 휘청 뭐 이러거든요. 그 차가 좀 그런 좀 작은 차다 보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또 스틱이었습니다. 네, 그 스틱 차를 끌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은 한 10시간 정도, 아마 10시간 정도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태풍이 비껴간다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제가 딱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중간에 가보면 이제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터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태풍이요 진행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올 줄 알고 출발을 했는데 저는 태풍의 눈을 뚫고 그리고 전라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낮의 시간이었는데 어찌나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는데 앞에 그 불과 몇십 미터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억수 같은 그런 비바람 속에서 이제 정말로 서행 운전하면서 비상깜빡이 틀고 서행 운전하면서 정말 마음이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터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바람도 불지 않고 시야도 확 트여져 있고 너무 좋은데 또 다시 터널 밖에 딱 나오게 되면 다시 긴장하면서 다시 이제 덜덜덜거리면서 그렇게 운전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거북이 걸음이긴 했지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낮에 출발했는데 이제 도착했을 때는 거의 늦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잘 도착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잠자리에 딱 들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요. 그 고향집 그 뒷산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고향집 지붕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제 집안이 약해져 있었는데 거기에 또 바람까지 부니까 이기지 못하고 이제 쓰러졌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천장이 뚫려가지고 이제 밤새 뭐 빗물이 방 안에 들어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거실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밑에다가 막 대야 받쳐놓고 막 그 밤에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며칠 동안 이제 고향집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고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태풍이 불면요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집이 무너지고요. 배가 조난을 당하고요. 도로가 파손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참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태풍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만 주는 것 같은 이 태풍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태풍이요 바다를 지나갈 때 이 태풍은요 바다의 물을요 온통 다 뒤집어 버립니다. 밑에 있는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고요 위에 있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바닷속 깊은 것 같이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이제 산소가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들이 숨을 쉬며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정화가 되어지고 깨끗해지게 되어집니다. 자, 마치 쟁기로 농가밭을 막 그냥 열심히 기경하는 그런 모습처럼 태풍은요 거대한 바다를 기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나의 살이 막 패이고요. 뼈가 깎이는 듯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쟁기날이요. 단단한 이 땅, 그걸 우리가 살겨라 생각하면은 그것을 막 파가지고 뒤엎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연단의 순간을 우리가 겪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러한 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까지도 딱딱해진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태풍과 같이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연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비옥한 마음으로 기경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축복, 마침내 응답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맺히도록 하시는 그런 축복, 이 마침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침내의 축복은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노력을 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정말 또 기도하고 또 내가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셨더라. 마침내 이 축복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나의 마음밭이 늘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늘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마침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에 그저 세상적인 헛된 영광은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요, 그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필요하니까,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그런 선물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침내 축복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